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맨 끝에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참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14절에 있는 것처럼요. 14절에서 그랬죠. 하반절에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의지에서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노라. 사도 바울의 간곡한 그런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누구같이 권한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근데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대조로 나눈다라고 하면 세 개로 나눠서 16절까지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듯이 바로 다른 사람 본받지 말고 바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파송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도 바울도 속히 나가겠다,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대진 1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사장에서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어려움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다 겪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스스로 왕노릇하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근데 그 책망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얼굴 뜨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책망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그래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부모가 특별히 요즘은 아버지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을 해가지고 참 그렇기도 한데, 지금 아버지가 혼내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많이 혼내죠.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애들이 무서워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그렇게 되거나 하도 성경적인 거는 아버지의 책망은 아들이 바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바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책망을 할 때는 하고 어머니가 책망을 할 때하고 아이들이 받는 그 감정의 폭이 다르답니다. 폭이. 아무튼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의 심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 삐뚤어지고 바로 다른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부끄럽게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뭐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12장 8절인가요? 12장 8절. 진리는 다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되어 친아들이 아닙니다. 예, 9절까지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8절에서 그랬죠. 징계는 다 어떻게 하는 것이거늘 다 받는 것이,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 사생자가 뭐지요? 죽은 자. 아버지가 죽고서 난 아들이 사생자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고 또 바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훈계의 말, 책망의 말 하지 않는 건 그건 아버지가 죽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한 심정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심정을 담고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문 돌아와서 15절이요.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스승이라는 얘기는 몽학 선생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원어가 똑같아요. 다른 말로 가정교사지요? 아마 가정교사라고 하면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목사로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이라는 얘기예요? 목사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식을 낳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스승은 많아요. 이 1만 스승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1만 스승이 있어도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세상에 단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렇죠? 부모는 한 사람이라고요. 부모는 하나예요. 스승은 많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도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뒤에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낳았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아덴에서 이렇게 고린도로 내려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세운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얼마 동안 있었다고? 1년 6개월. 1년 6개월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1년 6개월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애착이 많이 갔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이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후서도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지요? 사랑하고 아꼈다는 얘기고 다른 한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로 짚어줄 얘기가 많으니까 또 한편으로 감사한 거 뭐냐면 제가 말씀을 참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소견이나 신학적인 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속삭이는 것도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서 지을 때 목사님이 성도들이 속삭이는 것도 은혜인 줄로 알라고. 그냥 뭐 하는 줄로 알라고? 은혜인 줄로 알라고. 은혜인 줄로 알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만들어져야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거냐면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목사를 만들고 사모를 만들고 난 다음에 성도를 봐야지 되지도 않는 것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성도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16절에 써 있는 것 같아요. 16절은 우리 다 같이 다 보셔요. 16절 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반절에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 본받는 자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감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한 군데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다음 말씀 가운데 또 1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다른 사람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사도 바울 나를 본받으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예? 목사인 저도 저를 본받으라고 얘기 못해요. 예? 감히 그런 얘기 못합니다. 참 이걸 보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는 저녁을 안 먹었는데 딴 데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감히 집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분의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감히 여기 혼자 오신 분들은 남편 혼자 오셨으면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당신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주제넘는 얘기다. 주제넘는 얘기죠. 주제넘는 얘기. 예. 주제넘는 얘기.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어떤 의미에서 본받으라는 얘기일까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걸 본받으라. 신약 성경 중에서 이제 구약 빼고 신약 성경, 신약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아마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충성봉사한 사람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라고. 누구의 종교? 바울의 종교.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사도행전 11장, 11장인지 13장인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봤을 때 그 신약 성경의 본론이 다 누구 얘기냐면 사도 바울 얘기예요. 사도 바울 얘기. 앞에 복음서, 사복음서 빼고 사도행전 앞에 전반부 빼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히브리서까지 온통 다 누구 얘기? 사도 바울 얘기예요. 몸뚱아리가 신약 성경의 몸뚱아리가 사도 바울 얘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면 신약 성경의 절반이 없어져. 절반이 없어진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공로가 대단했던 거예요. 대단했어. 그런 공로만 있는가? 인격적인 면에서도, 충성 봉사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늘 얘기했던 것이 있죠.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노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인간이기 때문에 단점들도 있었겠지요. 단점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주를 위해서 충성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것을 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력을 본받으라. 뒤에 가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능력일까?
갑자기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할까? 물론 그런 좁은 의미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 무슨 능력?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인격의 인격. 그렇죠? 자, 목사에게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라고 그랬죠. 실력과 다른 한 가지 또 인격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 현대 교회 성도들이 능력만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말로 실력만 좋아하다 보니까 목사에게 갖춰져야 될 인격적인 항목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신령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목사님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능력은 둘 다를 겸비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얘기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인격적인 부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의 교회일수록 이 인격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 바닷가에 가면 개가 있죠. 개. 바닷가에 개 알아요? 개? 멍멍 개 말고 거이자 개요. 이렇게 다리 10개 들고 이게 이렇게 생긴 개. 옆으로 기어가는 그 개가 있죠. 제가 뭔 얘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 어미 개하고 그 바닷가에 어미 개하고 새끼 개들, 어미 개가 새끼 개들을 이렇게 쭉 데리고 가고 있는데 걸음마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걸음마 교육. 그래서 새끼 개들이 막 옆으로 기어가고 있더니 막 옆으로 기어가니까, 니들은 왜 앞으로 가라니까 왜 옆으로 기어가냐고, 엄마처럼 이렇게 앞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나를 따라서 앞으로 기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개가 앞에서 이제 딱 갔는데 앞으로 걸어갔겠어요? 옆으로 걸어갔겠어요? 걔가 변하긴 하겠어요? 옆으로 기어가지.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도 옆으로 걸어가는데 우리는 감히 그 얘기예요. 우리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 그러나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래서 감히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그 인격과 그 능력과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어요. 두 번째 제대로 와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파송하냐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누구요? 디모데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있어요.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이를 인하여 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이죠. 나를 본받는 것, 사도 바울 본받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참으로 아꼈던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고, 그 어머니로부터, 메조무왕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충성한 일꾼 가운데 가장 사도 바울이 아꼈던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빌립보서를 한번 가보죠. 디모데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가.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그랬습니다. 21절에서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다 누구의 일을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 일 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일부터 먼저 하죠? 내일부터 먼저 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먼저 하는데, 그런데
디모데는 누구 일부터 했냐면 자기 일 하지 않고 누구 일부터? 예수. 예수의 일부터. 예수의 일부터. 그래서 귀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분신과 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진리를 사수하는 일을 그 성도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반절에서 그랬죠.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든 신앙과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칠 거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제 18 마지막 페이지로 와가지고 18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사도 바울도 건너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교만해진 그 사람들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해졌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9절이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한번 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죠. 그 뒤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뭐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능력.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아름다운 말,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언변과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그런 걸 자랑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자랑하냐면 능력, 다른 말로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디에서 나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능력이라는 건 어떤 능력일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진실로 그들에게 그러니까 말, 세상적인 언변과 지혜가 있는 것,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지,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이 아니고 뭐가 있는 것, 다른 말로 그들에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능력은 그러니까 앞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의하게 되면 무슨 능력이죠? 십자가의 도. 거기다가 가로치고 한번 써보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느니라? 십자가의 도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셔요? 세상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능력이 너에게 있는지. 자,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인가요? 죽은 자인가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 말씀 가운데 이미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뭐 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없어요? 교만해질 수 없어요. 내가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내가 해서 잘 된 줄로 알고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 자기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으니까 그 능력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능력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라고 고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꼭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성품, 너에게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걸 너희가 한번 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예. 자, 이 말씀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또 무슨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기서 매라는 것은 뭘 상징을 하는 거냐면 징계를 상징을 하죠. 아들이 말 안 들었을 때 아버지가 요즘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요즘 그렇게 못한다고요? 예. 옆에서 누가 신고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참 이상한 세상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매를 들고 가겠다는 얘기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다 심판해버리겠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먼저 본론부터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 십자가의 도를 가진 자들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뒤에 가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벌리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보듬고 나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를 지금. 자,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말씀, 이제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1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16절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합작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라. 나를 본받는 자다라. 자, 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 번씩 봅시다. 옆에 어느 분이 오셨을까? 앞에 성도님 모습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라 되라? 본받는 자 되라. 어떤 면에서 본받으라는 건가?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거를 바라보라는 게, 그걸. 자,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늘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하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갔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우리들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멀리 가지 말고요. 멀리 가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말이 좀 떨리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우리 신앙인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